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0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시급하게 절박하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진리의 세계로 우리는 한 발짝 한 걸음씩 다가갈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의로우심, 그 아가파우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만큼 긴급성이 살아나고 절박함이 우러나왔으며 시급한 사명감을 갖게 되었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영혼들을 향하여 애절함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는 거짓에 속아왔고 가짜에게 속임당했으며 천국에서 쫓겨난 그 천사 중에 하나인 사탄 마귀에게 무차별적으로 끌려갔던 영혼들이었고 또 지금도 지구촌이 그런 상황으로 지금 영적인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임종 앞에 가면 충격받지 않을 수 없는 경고를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 경고의 하나가 오늘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이 타락의 극치가 결국은 종말을 앞당기게 될 뿐만 아니라 창조주의 제2 번째 우주적 심판이 전 지구적 심판이 쏟아내리는 3대 7중재앙 계시록에서 7인 7나팔 7대적 재앙이 이제 지구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지금 지구는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매몰돼 가고 있고 보이는 곳에 집착하고 있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임을 성경을 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 이 우주 지구 안에 이상스러운 현상이 이제 나타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계가 타락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무디게 느껴지는가를 알려주셨 반면에 그 영계가 타락한 후에 바로 뒤쫓아 찾아오는 것이 육계 즉 자연계, 정치경제, 윤리, 도덕계가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인하여 총체적으로 멜트다운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지구는 지금 이상스럽고 요상스러운 종말을 치닫고 가는 참 깜짝깜짝 놀라는 지구촌 곳곳에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이며 이것은 이제 해가 갈수록 우리의 피부에게 실제로 충격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천재지변 자연재해가 이제 지구촌 안에 우리를 쓰나미처럼 덮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노아 때 소돔과 고모라 때를 향하여 경고했던 경고를 잊으면 안 됩니다. 지구가 흔들리고 정치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세상에 이제 엄청난 가뭄으로 인하여 기근이 오고 기근이 오면 바로 이제 80억의 먹거리가 이제는 생존의 위협을 실제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면 이제 영적인 것은 뒷전으로 제쳐지고 아예 관심도 없고 거부감을 느끼고 이제는 대적하는 시대로 인간들의 심성이 그렇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까지. 우리는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사망이 덮치면 속수무책으로 무장해제 상태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이 미약한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큰일 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불려나와 재판받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비참한 모습으로 그 재판석에 끌려 나올지 가히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버림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그 경험자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에서 오는 충격은 그가 죽기 전까지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죽기 전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주의 재판장이 전능하신 창조주 제2위의 하나님 예수님이신 것을 80억의 인구 중에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거짓없는 진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모르고 죽고 모르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모르는 상태로 처참한 자신의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두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임종 앞에 가면 육체는 더 이상 활동이 정지되지만 그의 정신을 갖고 있는 영혼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는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두 영원한 세계 중에 한 곳으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 이 처리는 우주의 재판장이신 창조주 제2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무익한 종, 천국에 아무 쓸모없는, 천국에 무가치한 영혼, 감히 천국에 들어올 자격 자체가 안 되는 저 영혼,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으라. 죽은 후에 누군가에 의하여 하데스라고 하는 음부, 제1의 지옥 하데스, 거기에 자기의 영혼이 내동댕이 쳐서 불 속으로 던져지는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그가 경험할 때 처참한 상황을 체험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영혼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때 그 영혼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전능자로부터 버림당하는 이 무익한 영혼의 심정은 어찌 했겠습니까?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이 의식도 없이 고군분투 동분서주하다가 죽음의 문턱에 서는 수많은 영혼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 그 많은 배움과 가르침을 통하여 세상 사람이 모르는 영적인 세계를 하나씩 둘씩 알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은 어떤 결론에 도달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나의 영혼에 닥칠 영원한 운명은 우리는 충격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는 오직 공의만이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이 공의에 걸리면 그 육체 안에 있던 이 죽지 않는 불멸의 영혼은 그때부터 영원히, 성경에서는 멸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천국에서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복음을 가리면 멸망하는 자라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알려줍니다. 예수님 한 분이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영생이냐로 영원한 운명이 갈린다고 하는 이 진실된 중요성, 이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은 과연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억 속에 있는 충격도 없는 그런 그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경고입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에 충격적으로 주님의 가르침의 내용, 약속의 내용이, 경고의 내용이 충격적으로 다가왔는지 여러분 개인은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세상에서 듣지도 못하고 알지 못했던 세계를 알고 보고 깨달았다면 이거는 확실한 충격으로, 이 충격이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사람의 change mind, change thinking, change life, 정말 가치관, 인생관, 삶의 철학과 사는 목적이 근본에서부터 뒤집어지는 그 어떤 경고로 알아들여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들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듣고 잃어버렸습니까? 감동이 일주일도 안 갑니까? 무엇을 붙들고 남은 생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겠습니까? 신앙의 절개와 순결을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겠습니까? 여러분도 말세인 중에 하나며, 그리고 노아 때의 현상, 소돔 때의 현상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임종 바로 뒤에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불신자들의 영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는 주님의 음성을 당사자 되는 그 어떤 한 영혼이 듣고 있습니다. 우주의 재판석에서 말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주시라. 우주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그가 들을 때 그 영혼이 얼마나 오그라들겠습니까?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 충격에서 오는 그 영혼 상태를 상상해 보십시다. 창조주께로부터 버림당하는 자신의 그 모습 앞에 그는 견딜 수 없는 혼란한 영혼 상태로 지금 떨어졌을 것입니다. 누구도 이 재판석에서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는 급박한 현실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거기서 그렇습니다. 그 어두운 곳에서, 천국은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계시록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둠이 티끌만큼도 없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위에는 캄캄한 흑암이고 밑에는 시뻘건 불만 있습니다. 그 어두운 불 속에서 슬피 울 것이다. 사람은 너무 충격을 받으면 오토매틱으로 감정에 폭발합니다. 이게 울음입니다. 너무 좋은 일도 울음이 나오고, 너무 엄청난 충격을 받을 때도 자기도 모르게 울음이 나옵니다. 그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 것이다.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혼의 불멸 불사를 우리가 언제 알았습니까? 죽음 후의 세계를 알았습니까? 죽음 바로 저편에 어떤 시퍼렇게 살아있는 두 세계가, 그리고 우주의 재판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우리는 알았습니까? 심각한 일입니다. 지금 이것은 1차적으로 예외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 세 가지로 집약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영혼, 창조주의 새 생명을 받지 못한 영혼, 천국의 호적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영혼, 이 자를 우리는 쉽게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혼은 예외가 없습니다. 창조주께로부터 만들어진 영혼이 창조주께로부터 비참하게 버림당한 그 순간, 마태 25장 41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죽음은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게는 이 제1차적 형벌의 장소이자 본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1차적 형벌의 장소 하데스, 누가 16장에 음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내동댕이 쳐질 것입니다. 지금도 수없이 죽어가면서 죽음 바로 저편에서 이 제1형벌의 장소인 하데스라는 지옥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 영혼들의 심정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입장에서 지금 죽었다면 말입니다. 죽은 후에 이런 일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말아주지 않았냐? 몰라서 내가 너무나 죄로 어둡고 죄로 물들어서 현실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 말이 듣기 싫어서 반대했다 한들, 반대했음에도 그 진실을 또 알려줘서 깨우쳐 주었어야 되지 않냐 말이야. 지옥 가는 사람은 이 지옥 가는 탓을 남에게 돌립니다. 이게 죄인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극도의 분노는
자기도 모르게 이를 득득 갈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이 비참해진 자기 모습 앞에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득득 갈고 돌이킬 수 없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이 상황에서 그가 지옥불에 타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할 일은 슬피 우는 것과 이를 득득 가는 것밖에. 마태복음 13장을 가보십시다. 41, 42절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부리는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그 풀무불 안에서, 거기서는 풀무불 안에서입니다. 마태 25장과 똑같은 현상이,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은 이 두 가지는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 공통분모입니다. 엉엉엉엉 우는 것. 그렇지요. 극도의 절망이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절망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충격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옥으로 자기가 내동댕이 쳐지면서 창조주께로부터 비참하게 버림당하는, 즉 저주받은 영혼이 되어 더 이상 이 불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도 방법도 건져줄 수 있는 대상도 없다는 사실에 이 절망 속에 지옥불에 던져질 때, 이 말씀은 진실이기 때문에 지옥 간 사람들은 아마 경험할 겁니다. 실제임을, 진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을 향해 가는데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일들, 넘어지게 하는 것과 예수님을 못 믿게 하거나 예수님 믿는 사람을 타락시키거나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을 뒤집어서 엎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자들, 성경을 뒤트는 트위스트 시키는 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뒤집어,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오히려 반대로 뒤집어. 이거 불법입니다. 이거. 그 말을 듣고 지옥 가는 영혼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당당하게 죄 짓고 살다가 죽은 후에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지옥문을 활짝 열어놓는 자들, 이 불법자들, 하늘나라의 법을 근본적으로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넓은 길 가는 자들,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참 겁없이 살아가는 비참한 모습들을 가차없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풀무불, 영영한 불, 지옥불, 풀무불에 그 영혼을 던져서 불 속으로 집어 던져. 긍휼은 없습니다. 한번 던짐받은 영혼은 영원히 거기서 꺼내줄 자도 없습니다. 영원히 forever and ever. 상상하기도 싫을 만큼 무시무시한 이 재판석에서의 엄중함을 현대 교인들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충격이 없다는 자체가 충격입니다. 그 자체가 비극입니다. 어떻게 신앙을 했길래, 도대체 저들의 영혼 상태와 저들의 영혼 속에는, 저들의 지성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런 내용이 충격이 없이, 이런 중요성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시시껄렁한 것을 쫓아다니며 그걸 얻으려고 그렇게 자가당착의 영혼 상태는 도대체 뭐냐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왔으며 누구 책임인가에 대해서 이 책임 추궁은 반드시 개인마다 우주법정에서 예수님께서 그 책임 추궁을 묻지 않으실 리가 없을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이제 뭘 어떻게 더하란 말입니까? 뭘 어떻게 더해주란 말입니까? 이 이상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기서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세상에 알리지 않으면 이 무서운 이 책임을 우주법정에서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노아 때는 8명이었습니다. 지구 전체에.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때는 3명이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보호받고 나머지는 창조주의 심판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경고합니다. 다시 그 시대가 한 번 더 온다.
죽음 저편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영원한 두 세계에서 자기가 어떻게 처리받을지를 아는 사람. 이 세상은 temporary,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eternal, everlasting. 이걸 인정하면서 좁은 길 생명길을 가면서 living hope, 천국의 소망을 가져가면서 하늘의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이 역동성의 영혼들. 이게 안 되면 두고 보세요. 팬데믹에도 죽인다는 건 아닌데도 그냥 넘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 선택하라고 할 때는 진짜 실제로 싹 들어갑니다. 불신자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앞장설지도 모릅니다. 가짜들이요. 자신도 모르는 가짜도 있고 양심에 나는 진짜 신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 처치맨이 있습니다. 잘 들어요. 영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종교는 하나로 가고 있고 정치도 하나로 가고 있고 경제도 하나로 가고 있어요. 이것은 계시록 13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들어도 그냥 의식이 없어. 그런가 보다지. 불신자들은 아예 모르고 신자들도 몰라. 의식이 없어. 경고가 경고로 안 들려.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는 걷잡을 수 없는 기근으로 가고 있어요. 안 가진 사람은 가진 자들을 향하여 이제는 어차피 굶어 죽을 거니까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무법천지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요, 이 지구의 기후가 심각 이상입니다. 심각 이상이에요. 몇 군데만 한 2년, 3년 계속 가뭄이 오면 80억이 3분의 1이 굶어 죽어요. 지금도 20억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어요. 20억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80억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곡식이 없어요. 식량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먹거리 때문에 이 사치스러운 사치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뒷전이 돼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눈이 멀어버리면 사람들이요 사나워집니다. 흉흉해져요 분위기가. 처처의 지진과 기근은 이건 재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먹거리는 사람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제 식수도 물전쟁이 터지게 돼 있어요. 나라마다. 먹을 물이 없는데 무슨 다른 생각을 하겠어요? 식량은 뭐 말할 것도 없어지고요.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봤자 영혼 상태라는 게 얼마나 무딘지 몰라요. 아무리 알려줘도 그 중요성을 몰라. 일주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 감동도 없어. 지옥 간 사람은 다 그 죄를 남의 탓으로 돌려요. 한 사람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없어. 이게 악인의 극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록에 가서 사도 요한을 통해 알려준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태양이 너무 뜨거워. 그러니까 태양의 열을 차단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전층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었어요. 한 얼음이 지구를 덮으면요, 많은 대지를 덮으면 열을 지구 밖으로 빼내요. 세 번째는 바다였어요. 바다가 한 25%, 30% 정도의 태양열을 흡수했어요. 이제 주님 재림 직전에 오면 우리가 못 살게 되는 때가 와요. 2000년 전에 예언된 예언이 어쩌면 하필이면 우리 시대에 이게 오는 거예요. 지금 지진과 기근은 이 지구 전체의 재난의 시작으로 딱 태풍을 끄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굉장히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이 자연이 왜 이렇게 뒤틀려가는가? 왜 이렇게 뒤틀려가는가? 이렇게 기후가 변화가 이상하게 오면요, 모든 생태계가 파괴가 돼요. 벌은 이 자연의 생태계를 살려요. 이 수술을 묻혀가지고 암술에 묻혀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고 다 이게 창조의 섭리대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벌도 점점 죽어가고 있고 이 자연계가 다 뒤죽박죽이 돼가는 시대가 더위로 인해서 먹거리가 없어져, 사람들이 흉흉해져, 전쟁이 터져, 이젠 도둑대 강도대가 늘어날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면 영적인 것은 이제 가뭄에 콩나는 정도가 아니야. 이삭 죽기 정도도 안 돼. 더
어려워지는 거야. 세상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분위기가 흉흉해지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관심이 없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문은 거의 지금 닫혀가는 시대, 믿음을 볼 수 없는 시대. 또 하나 있어요. 육신적인 기근은 영적인 기근을 확인시키는 증거예요. 영적인 기근은 반드시 육신적인 기근으로 이어지고, 육신적인 기근을 우리가 경험하면 영적인 기근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는 것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이 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구라파가 무너진 것은 영적 기근이 강단에서부터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몰라서 지옥 갑니다. 못 들어서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제대로 알았을 때 우리의 영혼 상태가 어떻게 성령께서 변화시키는지를 여러분은 체험자 아닙니까? 이 예수님 한 분 외에 영원한 운명을 해결해 줄 자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엄청난 분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 말이야.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말씀은 과연 누구 말씀이냐를 이 땅에 34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 자신의 말을 전한 적이 없어.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럴 것을 명령해 준 그 명령대로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천국 가셨다니까. 그런데 시시껄렁한 인간이 왜 인간 말자간 하느냐 그 말이야. 인간 말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곧 아버지의 말씀이었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게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서야 할 위치라 그 말이에요. 썩은 그 인간의 그 말을 하지 마. 이 엄청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주님을 수많은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